안녕하세요. 모퉁이 가스펠 오랜만입니다. 지난밤에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꽃놀이를 봤네요. 방글라데시 친구들이랑 함께 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꽃놀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뿌듯해지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 그런 감동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기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마 그런 얘기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잠언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적은 지혜문헌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이죠. 그 첫 번째로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잠언이란 뜻이 무엇인가? 훈계할 잠의 말씀언 해서 잠언이라고 했어요. 즉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잠언의 31장의 내용을 전부 솔로몬이 적었느냐? 그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훈계의 말씀이 있고 또 솔로몬이 하는 잠언이 있어요.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의 잠언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있습니다. 주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잠언하면 저자가 모두 솔로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솔로몬이 970년, BC 1000년 이렇기 때문에 주로 솔로몬이 살았던 BC 10세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8세기 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넣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수는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고 격언,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구성 봅니다. 제일 처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자를 밝히고 있고 또 왜 적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적었는가, 목적까지 7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요절이 1장 7절이죠. 자, 본론이 1장 8절부터 들어가는데 본론 처음에 9장까지는 부모가 젊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0장에서 24장까지 14장이 솔로몬이 했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모아둔 거죠. 그 다음에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남겨진 그 잠언, 교훈의 말을 히스기야의 신하가 다시 기록하여서 잠언서에 넣은 것이죠. 25장하고 29장. 그리고 그 전에 기록된 것들이 시대가 틀리겠죠.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엄마가 젊은 왕에게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했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주 요절만 보면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천천히 성경을 같이 통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한번 보면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잠언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고 또 주석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네, 저와 함께 1장 1절부터 쭉 짚어가면서 잠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하고 나왔죠. 이 솔로몬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잠언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론에는 저자와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저자를 나오게 했죠. 그다음에 2 절부터 6 절까지 이 잠언을 적은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 잠언이 쓰여진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또 학식이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지혜가 있는 자는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의 오묘한 그 뜻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잠언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 그 질서 속에서 지혜롭고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의 주제가 바로 1장 7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8 절부터는 제2 단계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내 아들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대부분의 잠언은 아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고 또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어 왕에게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글을 듣는 자는 인제 젊은 청년 또 젊은 왕 그리고 젊은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남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를 또 여자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죠. "지혜가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자, 33 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주는 유익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이 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은 5 절에 보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지혜의 가장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은 거짓된 자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 절에 보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계속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레위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 백성 내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정결하라. 너희도 깨끗해라. 성결해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자, 이 지혜는 우리가 학교와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젊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혜에 반대되는 말로 음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방 계집, 호리는 이방 계집 또는 음녀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음탕한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 경외하지 않는 그 자가 어 사망으로 가고 수올로 가는 그 자가 계속해서 젊은 내 아들을 어 호린다는 거죠. 젊은 아들아 그러니 그
그 음녀를 조심하고 구별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신명기에서 나오는 인과응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 없이 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자는 끝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쫓겨나고 그 자의 땅은 열매를 토해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신명기적 그 모세오경에 준하는 그런 말씀을 잠언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젊은 아들에게,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자, 순종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자야만이 생명나무, 생명이 붙어 있다. 나머지는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이어서 알게 되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속하였다. 사는 것에 속한다. 생명 나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4장 27절 우리 많이 아는 얘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거 누구나 알아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고 선한 것을 쫓고 좁은 길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쫓는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여서 나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사지와 수올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수올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야곱이 내가 수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옥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깊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수올이라고 했죠.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다시 음녀가 나오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달죠. 네, 편하고 듣기 좋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입시 때가 되면 학원을 주일날 가야 되니까 학교를 못 오는 학생들이 있죠. 믿음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학원을 갔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가, 뭐 그 반대는 시험을 잘 보는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한 번만 작용해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학원을 교회보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자녀의 믿음이에요, 자녀의 믿음. 그럼 자녀의 믿음이 어 흡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부모의 책임이 있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준을 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시험 잘 보고 뭐 이런 결과론적인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자녀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예배가 먼저인가 학원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내 아들아", 계속해서 부모가 말하죠.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디까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자, 어떻습니까? 다 좀, 그죠? 떳떳하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예, 쑥덕거리는 거, 손가락질하고 구부러진 말, 옳지 않은 구부러진 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한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항상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르지 않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또 바꾸려고 하고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투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은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결과가 다툼을 일으킨 자인가 하나로 만드는 자인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자꾸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는 목사인가, 아니면 보듬고 기다려 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목회자인가. 그게 결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사람도 싫어해요, 교만한 눈. 교만은 일을 못하는 건 용서가 된답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은 사람이 그 꼴을 못 본다고 하죠. 네, 교만한 것.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거짓.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짓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따르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하는 자. 이거는 어 굉장한 죄예요. 거짓. 거짓이잖아요. 부정, 부패, 타락,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 그 거짓된 혀가 이런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계율을 꾀한다.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자, 이간하는 자 나왔죠. 이간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하는 자. 이것이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훈계와 명령입니다. 자, 순종은 명령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입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명령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명령이에요. 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훈계로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7장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너를 이렇게 감싸고 또 음녀는 그 반대되는 거죠. 그 음녀를 계속해서 또 사람으로 말하면서 그 거짓됨, 교만함 이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왜 넘어뜨리려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주 당당하죠. 하나님의 이름도 얘기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 오늘 갚았다 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입술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가 어 낚아챈다는 것이죠. 왜? 넘어뜨리려고. 믿지 않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자, 무슨 말씀이 나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너희를 찾아다닌다. 자, AI 시대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그대로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음녀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있어서 나타나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사단은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어 굶어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그 여자를 따라가면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한다. 네. 한 번 구원받았으니 뭐 다시 회복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것은 모릅니다. 구원은 세 단계예요. 내가 칭의를 받는 것,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내가 계속해서 가서 그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칭의 받았다고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은 원하시나 사람이 실족하면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면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네.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어떤 자가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것은 노력이죠. 노력. 자신의 노력.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생명에게 속한 자, 사망에게 속한 자, 중간은 없어요. 네. 9장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정말 목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네이버에 파주 모퉁이 작은 도서관으로 검색하시면 저희 작은 도서관과 새로운 길 교회의 소식을 보실 수 있어요. 모퉁이 가스펠 자료도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응원의 답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샬롬.